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 찾으셨어요? 네. 마가복음 1장 40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도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보셔서 알지만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원리는 없습니다. 죽음은 내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수연 씨라고 하는 분이 전철에서 한 일본인을 구하고 죽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해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선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들려드리기를 소원하는데 뉴욕의 어떤 백인 의사가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의사 한 명이 이혼하는 게 무슨 뉴스거리가 돼서 뉴스의 기사로 올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편 의사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소송 7년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니까 이제 자녀분들 또 아내 아니면 뭐 처가 쪽의 부모님들 다 이제 DNA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전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걸로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검사를 했는데 남편께 맞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기 7년 전에 남편이 아내가 신부전증이니까 그 아내에게 콩팥을 하나 떼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기사에 날 거리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내가 남편의 콩팥을 받아서 다시 살았잖아요.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지고 이 여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뭐를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아내가 생명을 필요로 하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생명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생명을 남편의 것을 얻어서 남편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람을 피니까 이 의사 남편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콩팥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Give me my kidney. 돌려줘라. 나한테 돌려줘라.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러면 내 피 한 방울도 가져가지 말고 그러면 이 콩팥 가져가 봐라. 그래서 기사에 났어요. 그래서 기사에 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캄보디아가 우리 젊은 IT 강국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그 캄보디아의 그 삼합회 조직 폭력배들이 여러분 벌써 20년 전부터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가 가봤을 때도 그 천즈라 그러더라고요. 80년대생이신데 이분이 프린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나쁜 놈이에요. 인신매매, 장기 적출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다 뒷배를 이놈이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이놈이라 그랬네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 행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선행을 하고 이웃을 돕는 척을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라 그래도 자녀들조차도 내가 의지할 수 있진 않더라고요. 아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인을 위하여 죽는 분들이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건데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잊고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좀 철이 없을 때는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 2시간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식을 왜 주세요? 철이 없을 때 내가 다 잘나서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 오늘도 뭐 감사 헌금 올려드리실 때 감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제목들을 올려드리셨는데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아서 그냥 뭐 목회자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예배의 자리, 이거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내가 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예배자로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냥 우리 자녀들 건강한 게 뭐 최고고요. 캄보디아의 그런 젊은이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마다 얼굴 볼 수 있고요, 인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네? 밥을 안 드셔서 힘이 없으시죠?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웃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소그룹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건강을 주시고, 미약하나마 약한 물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모든 게 은혜고 감사고 기쁘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요,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이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본문은 문둥이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누구나 볼 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천벌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나병 환자인데, 그 나병 환자의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나겠어요? 이 얼굴도 나겠죠. 그리고 손, 이런 데도 다 날 거예요. 그리고 뭐 옹알진 것들이 이렇게 손이나 얼굴에 맺혀지고 그게 터지면서 피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막아볼까 했는데 안 되죠. 피가 계속 흐르니까. 그런 피부병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름이 잡히고, 어떤 데는 막 고름이 막 주먹만하게 잡혀서 이렇게 부어 있고, 그러면 툭 건드리면 노란 고름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생이라는 거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이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보면은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맞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와요. 근데 이분은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방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쌍한데,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천벌을 받고 살아갈까? 아니,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우리가 아프면은 형제자매들이 도와주잖아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못 도와주도록 그렇게 법령을 내렸어요. 형제자매들 그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는 뭐예요? 자기처럼 천벌받은 사람과 함께 사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매일같이 봐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 갈 때 프놈펜에서 1시간 반 버스 타고 가면 무슨 마을이 있느냐 하면 꼭저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가면요, 거기서 얼마 안 걸린 곳에 앙코르바트가 있습니다. 도시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 요 마을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원망과 불평을 하면 군대가 와가지고 그런 말 못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중고등부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뭐 했냐? 이가 많거든요, 이가. 그러면 우리가 오면은 애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막 나와요. 그러면 사역을 무슨 사역을 했냐면 그 아이들 머리 감겨주는 거예요. 근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초코파이 유명한 거 아시죠? 머리 감으면 초코파이 줄게. 그럼 애들이 와요. 그리고 머리 감고 여기 얼굴에다가 아트 이렇게 뭐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또 학용품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받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뭐 하면은 뭐 줄게. 그럼 몇백 명씩 와요. 근데 그 동네 들어갈 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왜냐면 진짜로 쓰레기 위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옛날 난지도보다도 더 심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름에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그런 자가 50보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50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법령으로 따지면 그렇게 들어오는 자들은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죽음을 감내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작정 기도도 요새 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미래를 놓고 본다든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돌을 맞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2주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내가 얼마를 기도한 거지? 3시간을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죄는 그 주인을 찾아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울왕을 읽다가 사울왕이 수십 년 하나님이 참아내셨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런데 사울왕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봐야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좀 주십시오. 육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네, 그런데 목회자인 저부터 아버지, 모르는 죄가 있다 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뭐가 임하겠어요? 오늘과 같은 능력이 임하겠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만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게 복이었던 거죠. 야,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셔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요, 아니 그냥 되신 거겠지.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네, 교제해 봤더니 야, 저 사람 아주 그렇더라. 내가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나를 세상이 어떻게 나를 껴안아줘요. 세상은 있으면 날파리처럼 달라들고 없으면 무시하고, 그런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냄새나고 고름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뭘 먹지를 못하니까 손은 벌벌벌 떨고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런 죄인이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천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포기한 자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로만 가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름이 철철 나고 그 피가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어루만지면서 이 손에 핏물과 고름물이 묻어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거를 내 몸에 이렇게 씻어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네.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2절 가사인데요. 그 사랑의 눈빛
성을 나는 잊을 수 없었네. 여러분, 뭐를 기억하겠어요? 내가 난 것도 난 거지만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었네. 못 잊겠어요.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가 올라가면서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자꾸 가는데 나쁜 친구를 만납니다.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뭔데 나를 상관하냐냐. 그리고는 오히려 그 나쁜 친구들하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수소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나쁜 친구들하고 나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빚을 져서 창녀촌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내 딸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사진을 하나 붙이고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이렇게 포스터를 창녀촌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이 누구 사진이겠어요? 네? 누구 사진이겠어요? 엄마 사진. 딸 사진을 붙이면 얘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창녀라는 걸 만천하에 공포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 엄마는 누구는 알아요? 내 딸은 알아볼 거야. 자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부모는 내가 모욕당해도 좋아요. 누구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딸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놓치지를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다윗이 70세를 마무리하면서 갈무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건너뛰어서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왜요? 난 간음했던 자인데요. 난 살인자인데요. 거짓 증거하는 자가 난데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가 난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거죠. 제가 로마서를 새벽 예배 때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 악으로 갚지 않고 그래, 나는 그냥 선하게 살면 되지. 아니면 내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
그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내가 이 나병 환자처럼요 정말 세상 가운데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하셨는데요. 여러분 불가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면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 낙심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은 치유와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무지 목매었던 이 백성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누구도 살려주세요. 우리도 살려주실 거예요. 희망 없는 우리들도 살려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갑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예배자로 섭시다. 네. 하나님 때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내셔야 되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냐 없냐 그거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라고 하면 지고요. 주님이 이제 됐다. 내가 피할 길을 줄게.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감당하시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시든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